임재학 장로님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처형이 간호사거든요. 빨리 저 병원 가서 독감 주사 맞으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A형 독감이 그렇게 강력하대요. 그래서 그거 걸리기 전에 얼른 맞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안 맞으신 분이 있으면 얼른, 저희도 내일 맞으려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일 얼른 주변 병원 아무 내과나 가셔서 꼭 맞으셔요. A형 독감이 엄청나답니다. 2개월 안전하게 잘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해요. 오늘이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참, 뭐 전쟁의 포성은 여전하고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뿐이 아니라 이제 뭐 시리아, 심지어 예멘까지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갑자기 또 북한 병사들이 참전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뭐라 해도 동포니까 그런지, 죽었다는 얘기 듣고 막 얼굴 화면에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남의 일 같지 않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국내는 뭐 지금 뭐 엄청나죠.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웠잖아요. 그 와중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또 지금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점점 더 나라의 경제 상황이 꼬여가요. 제가 지난 성탄절 저녁에 집사람이랑 용인에 뭐 한 1년에 한두 번 가는 메밀 잘하는 집이 있어요. 여름에 주로 가는데 그날 성탄절 저녁에 이제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첫 손님은 아니겠죠. 오전에는 장사가 그래도 됐는데 점심 때는요. 근데 저녁에는 사람이 없다고 요즘에 계속 그렇대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거기 사람이 미어 터지는 데였거든요. 근데도 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뭐 주식도 어렵고 환율도 지금 뭐 1,500원대로 올라간다 그러고, 제일 걱정인 건 삼성이에요. 삼성.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지금 삼성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의 그 혁신, 발전이 뒤처진 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갔더니 또 내년에는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등장하면 또 뭐 수출은 더 어려워질 거고요. 저는 이때가 교회에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세상이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진짜 소망은 뭘까?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거에 늘 잘 먹고 잘 살고 돼지같이 살다가 편안하게 돼지같이 사는 게 우리는 나름 꿈꾸는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교회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람답다는 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지요. 이 말이 되게 추상적이라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봐. 나를 기쁘게 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내가 다 너희의 먹고 입고 쓸 것 다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 이게 가운데를 빠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운데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요? 나처럼 사랑하는 거. 가운데예요.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나 사랑, 그리고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하고 청탁을 해요.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살로메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야고보와 요한과 엄마 살로메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재물을 구하려고 청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잔이라는 개념은요, 구약성경 시편에 되어 있고 이사야에서도 나오는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을 고난의 잔,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주님의 왕국에서 나도 좀 고생을 해야 돼. 고생을 해야지 내가 주님의 영광, 그 나라의 권세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대뜸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딱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야고보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헤롯 왕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썼죠.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결국은 반모섬에 유배돼 가요. 고난을 받아요. 그 말한 대로, 자기들이 말했던 대로. 나머지 10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것들이 주의 좌우편에 지 엄마까지 동원해서 주님에게 청탁을 했다고 막 분노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누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권자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짓누르고 억눌러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때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해요. 민주주의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본주의니 민주주의가요, 쭉 보세요. 예수님이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늘 불쌍한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이 모든 것,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의 집권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그 왕들, 그것들은 늘 백성들을 짓눌러. 그런데 너희 믿는 사람들은 권세자가 되었을 때 섬겨라. 심지어 네 목숨을 대성물로 내놓아 줘라. 그 정도로 섬겨라. 그게 민주주의예요. 엄청난 세계관의
혁명적인 말씀이시지요. 출세와 성공과 재물을 향해 달려가는 게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길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네가 저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심지어 목숨조차도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인생관, 가치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뒤에 갑자기 맹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면서 막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르던 제자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자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외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살로메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요. 10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분노하며 시기합니다. 기존 세계관,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요. 곧 이어 맹인들이 눈을 뜨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20장이 쭉 얘기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세상 욕심에 가려진 눈을 떠라.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눈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행복해 하신다.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받는 길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 사람다운 삶이다. 제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은요, 잘 아시다시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2절 한번 보셔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늘 깨어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 속에 살아요. 똑같아요. 3절 또 읽어봐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또한 감옥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바울과 여러 명이 같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뭘 기도하냐면 이곳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 복음을 전한다고 매임을 당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그 얘기예요. 4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서도 선포할 수 있으리라.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외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지혜롭게 행해라. 왜냐하면 외인들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잘 선용해라 라는 얘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말이 은혜로 가득할 거야. 그러면 너희 말에 소금이 쳐진 듯 맛이 날 거야.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임하면 신기하게 네 말에 소금이 쳐진 듯 맛이 날 거야. 그러면 네 능력, 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각 사람에게 너희가 마땅히 대답할 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섬김이라는 그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알아봤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뭔가 거대하고 큰 걸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데요. 성경 복음서를 곰곰이 보세요. 주님은요, 우리 삶에 아주 작지만 소중한 것에 집중하셔요. 우리는 뭐 세상이 뭐 바뀌고 막 이런 거에 자꾸 눈이 가잖아요.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맹인된 자,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에 집중하시고요. 왜냐하면 정작 우리 삶을 바꾸는 것,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 거대한 이 땅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바꿔요? 안 바꿔요. 우리 삶의 작은 것, 일상생활의 극히 작은 것, 그거 하나 바꾸는 데서 내 삶이 변하더라고요. 내 그 말투,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그리고 우리 솔직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말 안 듣잖아요. 경청하는 거,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거,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사람들이 폐쇄적이 돼, 고집 세져요. 그래서 뭐예요? 다 남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가톨릭에서 늘 하더라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게 삶의 아주 작은 건데요. 그게 내 삶을 바꿔요. 오늘 말씀 전에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전에 골로새서 3장 12절. 참 좋은 말들이 그 이유로 나오는데 3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늘 깊이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고집 세고요. 뭐 얘기만 하면 반항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참 사도 바울 대단해요. 옷을 입으래요. 그 옷을 입으래요. 너희는 그런 사람 못 돼.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너희 마음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 하나님 주신 그 옷을 입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 본성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신 옷을 입어서 내 말과 내 행동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타난대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SBS 동물농장에 충청도 횟집 사장님이 등장을 했어요. 수달 모녀가 그 바깥에 있는 횟집에서 바깥에 왜 살아있는 물고기들 바깥에 전시해 놓잖아요. 그걸 와가지고 계속 물어서 먹어가는 거예요. 뚜껑을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뚜껑을 아예 안 덮고요. 먹어라. 너희 먹어라. 신나게 먹어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동물농장에 나갔더니 그냥 전국 방방곡곡의 사람들이 저 참 인신 좋은 사람 돈줄 내주겠다고 서로 멀리서도 찾아와서 그 횟집에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았다. 충청도 사투리로.
그러면서 이놈들이 요즘엔 아주 고급지대요. 왜? 입맛이 고급지. 옛날에는 그 싸구려 그거 먹더니 이제는 뭐 물맥이니 매니 비싼 거 물어간다고. 그런데도 계속 키우겠다고. 참, 그 사장님 마음이 뭐예요? 긍휼. 수다를 향한 긍휼. 또 자비, 또 오래 참음이 딱 보이더라고요. 또 저희 집사람이 국민일보 기사를 또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또 줘서 경기도 화성의 한 편의점 사장님, 여자 사장님인데 젊은 사장님 한 30대 정도로 보이시던데 저녁 때 그 눈이 많이 내리는 왜 지난번에 엄청 왔잖아요. 저기 앞에 있는 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눈이 엄청 쌓인 데다가 그게 습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한 일주일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이 양반도 이 여자분이니까 30대니까 그 편의점 앞에 있는 그 눈 치우니까 그 삽이, 그 눈 치우는 거 삽이 3개나 부러졌대요. 그럴 때 이제 마침 굴착기 기사가, 도로 눈 치우는 거 굴착기 기사가 저녁 시간에 배가 고파서 오셨대요.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뭐 식사거리랑 음료수랑 줬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고 그러니까 바깥에 원래는 바깥에 편의점 바깥에 왜 식사하고 막 그런 시설 거기다 눈으로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드시는데 자기가 앉고 있던 의자를 그분 피곤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의자를 들어서 그 음식 먹고 있는 그분 굴착기 기사 앉으라고 딱 놓은 거예요. 그게 굴착기 기사가 너무너무 감동 먹은 거예요. 자기 의자를 빼서 가기는 너무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먹고 난 다음에 이 굴착기 기사가 나가면서 제가 바깥에 눈 좀 치워드릴게요. 그리고 30분 동안 그 굴착기 큰 걸로 포크레인 같은 거 그걸 다 30분 만에 다 치우더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는 막 삽채기를 다 부러뜨리고 어떻게 끙끙거렸는데. 그래서 이제 차와 과자를 감사하다고 이렇게 주고 그거를 이제 CCTV랑 자기가 이제 찍은 거, 그 동영상 찍은 거를 인스타그램 거기 올려갔더니 또 사람들이 뭐 200만 명이 시청하고 일부러 그 굴착기 기사가 보니까 개인 사업자더래요. 그래서 그분 좀 복 받으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편의점도 복 받고 그 굴착기 기사도 복 받고 참 하나님 그 국민일보에서 올린 거예요. 그 하나님 있는 그 신문사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참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 소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소소한 것들에 배려를 하고 소소한 이웃들의 아픔, 힘듦에 우리 시선이 가는 것. 오늘 말씀을 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달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세상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세상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기를 원했어요. 성공과 출세를 준다는 우상을 경배하며 세상 사람들은 탐욕과 이기, 차별을 계속 시행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서로를 향한 섬김과 헌신으로 세상을 섬겨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이 꿈꾸는 가정, 꿈꾸는 교회, 세상은요. 3장 13절과 14절, 아까 3장 12절 읽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한번 또 보셔요. 아, 참 이게 사실은 지난 주에도 제가 이 본문을 택하고 싶었는데 이 본문을 또 오늘 주시네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우리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얘기하는, 같이 읽어요. 13절 14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이 가정을,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따라서 전도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은 늘 저먼 저꼴이야. 우리라도 그 험악한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 이것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나는 심지어 이 일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 매임을 당했어. 매임을 당한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관을 세상에 전할까 하는데 너희들은 평안하잖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종종 얘기했죠.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기뻤어요. 아, 정말 이렇게 다른 세계관이 있구나. 다른 인생관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집사람이 그 밥 해대고 막 그런 게 너무 힘들 정도로 주변에 있는 한국 청년들, 또 믿지 않는 부부들 집으로 자주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집사람 참 없는 삶에도 뭘 이렇게 맨날 뭘 내요. 반찬 내고. 지금도 그래요. 물론 교회에 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관계가 불편해지지요.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뜨악하지요. 그래서 미리미리 친해놓고 먹이고 이런저런 선물 주고 공을 드립니다. 왜? 정작 중요한 건 그들이 교회를 와서 예수 믿는 거니까. 나처럼 새로운 세상이 있다. 새로운 삶이 있다. 그걸 깨닫는 거니까. 충성구역 식구들이랑 구역 예배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다. 그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나중에 엄마는 천국에 있는데 새끼들은 불지옥에서 신음하고 있으면, 그 왜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그 유황지옥 불지옥에 있는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거지 나사로가 그 손끝에서 물 한 방울을 딱 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목말라 죽겠어요. 내 새끼들이 나중에 천국에 있는 그 엄마를 향해서 엄마 여기 너무 뜨거워. 물 한 방울이라도 내려줘. 너무 불쌍하잖아. 그건 그래 나중 일일지 몰라요. 지금 살면서 내 새끼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믿고 마음의 평안 누리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가치 있게 살면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내 새끼들 어떻게 사나? 그냥 맨날 돈 아파트 새끼들 그 교육 거기에 절절절절 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새끼들라도 복음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우리 말에 소금을 쳐주신다.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배우자, 이웃에게 전하는 내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신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려고 처리에 쓰는데, 아니 전도하면 감옥 가고 재산 뺏기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려고 저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애썼는데 왜 전도하지 않니? 믿지 않는 자녀가 죽어가는 게 보이지 않니? 헛되고 헛된 세상 부귀영화를 줬다. 내 새끼들 건강해지고 보고 있잖아요. 마음 상하고 그런 거 믿는 애비야 보이지 않니? 복음 전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지요. 그렇다고 그 영혼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불쌍한 새끼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내 불쌍한 친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나의 나됨은, 나의 그리스도인됨은 믿지 않은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데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사 구원의 은혜, 사람다운 삶이 뭔지 알게 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을 때 세월을 아껴 내년에는 꼭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